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 당장 이익이 되는 것, 여기에 우리 판단이 가고 또 선택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당장 뭔가 우리에게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죠. 그 나일강의 수원으로부터 늘 풍족하고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자 무조건 반사처럼 갚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당장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거기에 우리의 판단을 두고 선택을 두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 인생 주관하고 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애굽에 들어가면서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왕 바로가 힘이 있거든요.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엔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거짓말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힘이, 눈에 보이는 권세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권세든 능력이든 힘이든 돈이든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좌우하실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택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가 생각했던 대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그 인생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까? 일반적으로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그것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그마한 일상적인 것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결정적인 순간, 죽고 사는 문제,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택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택했습니다. 가뭄이 들어 죽고 사느냐의 문제, 내 사업이 번창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큰 위기를 만들었죠. 애굽왕 바로가 자기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큰 꿈이 위기에 처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셨던 큰 비전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정도 완전히 박살났겠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애굽 바로의 용병이나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좌우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친히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죠. 병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팠습니다. 누구 빼고 다 아팠습니까? 사라 빼고 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바로가 깨닫게 만드셨죠. 그래서 추궁을 해보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바로가 힘이 있었습니다. 명령만 하면은 아브라함을 그냥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왜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것, 그것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사례를 주고 돌아가라고 놓아보냅니다. 누가 인생을 주장하십니까? 힘과 권세입니까? 눈에 보이는? 아니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못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셨고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예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더 깊이 깨달았던 것은 뭡니까? 인생 좌우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냐에 달려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 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렇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도록 아브라함을 복주십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키우던 가축이 번성했다는 겁니다. 당시는요, 지금처럼 낙농업이 발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바로바로 죽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비실비실하게 1등급 이 소나 양이 아니라 비실비실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튼실한 새끼들이 나오고 걔들이 1등급 소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생육도 잘하는 것이죠. 번성한 것입니다. 가축이 엄청나게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장막과 소와 양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까지 장소가 모질해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냐 믿음이냐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순간이
결정적 타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을 멋지게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 그래야지 더 복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롯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과 소가 많아졌습니다. 덩고하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충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일종의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보면 그 차이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 하는 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것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신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절대 이렇게 제안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롯 죽이든지 쫓아냅니다. 그죠? 안 좋은 곳에 내가 좋은 거 선택하고 너 나가, 쫓아냅니다.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착취하고 뺏어먹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야곱의 재산이 늘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이거를 몰수하고 야곱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의지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선택 방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롯에게 모든 좋은 것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인생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내가 비록 실수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생 바뀌게 된다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야. 하나님께 자기가 인생 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나를 돌보신다. 여기에 전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것, 당장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당장 내게 유익되는 것, 이익되는 것, 이거밖에 모릅니다. 선택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애굽 땅 같고 에덴의 동산같이 풍성한 곳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자,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패를 경험했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큰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그가 보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생을 바꾸셨다는 것을 롯도 바로 옆에서 경험했고, 그 결과가 뭐냐? 풍성한 복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롯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선택하죠. 10절에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 때 사람이 어떠한가, 그 믿음이 어떠한가가 드러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번영할 때도 그 믿음이 어떠한가가 드러납니다. 사울왕 번영하자 그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드러났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하자 그 안에 있는 탐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것,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육체적 인간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풍요를 주기 때문에. 근데 13절을 보시면 그 소돔 땅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자, 롯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알았습니다. 그도 신앙생활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지금 당장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질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에 악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 가족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해악을 끼칠 것이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당장 나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여기에 눈이 어두워서 그 영적 위기를 못 봤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때에 그 위기를 못 봤던 것처럼 롯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풍요의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장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만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수익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주일 하루에 그 매출에 내 인생이 달려있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믿고 그 길로 달려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 과감하게 내려놓지 못할까요? 주일날 10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왜 그걸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게 내 인생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 못해요.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져서. 주일 그 하루의 여가를 즐기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예배를 쉽게 포기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가족이 유익한 것처럼,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것처럼,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뭔가 여유를 내게 주는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눈에 어두움이 다 벗겨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 롯이 떠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는 좋은 거 줬잖아요. 자기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아, 이거 내가 제대로 선택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나타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동과 남과 서와 북을 다 돌아봐라. 네 눈에 다 들어온 게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자손이 티끌 모래처럼 될 것이다. 모래에 삼 세워봐라. 셀 수 있나? 그만큼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잘 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성공하게 만들 것이다. 반드시 너를 복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